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산호초에 살고 있는 말린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환경에서 이 아들 니모가 태어났는데 이 니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아버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니모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와 그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그 알들이 잡아먹혔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버지 말리는 아들 이 니모를 광해에서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하나하나 막 신경 쓰고 거긴 가지 마라, 산호초 밖으로 나가지 마라, 잡아먹힌다, 힘들다, 학교에 가야 되는 나이인데 내년에 갈까, 그 다음에 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니모가. 그래서 자신의 용감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보트 쪽으로 가다가 잠수부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아버지가 니모를 찾아서 모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니모를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일한 자녀인 니모마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렇게 과잉보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니모는 산호초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평생을 그 산호초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어생. 네. 그런 어생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의심이 덕목이 된다 그런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안전할까?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면 다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지배하는 문화에서는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육열의 대부분은 이 두려움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 나가서 도태되면 어떻게 될까? 경쟁 사회인데 이겨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주눅들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환경으로 잘해줘야 되겠다. 자부심 키워줘야 되겠다. 기죽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안전하게 잘 보호해서 꽃길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두려움이 자녀들을 온실 속의 꽃처럼 자라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유튜브에서 강남 대치동 학부모를 패러디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를 이제 계속 학원에 태워다 주는 거예요. 라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강사와 계속 통화를 하고 스케줄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싸워서 차 안에서 먹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교양 있는 이제 말투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통화하거나 자녀하고 이제 통화도 하는데요. 꼭 영어를 섞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녀도 훈계하고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는 우리 아이가 그런데 재능이 있나 봐요. 선생님 무슨 또 과외 과목이 있지 않을까요? 막 계속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런 모습이 영락없이 대치맘과 똑같다. 대치동에 있는 학부모를 이제 대치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그우먼이 탄 외제차, 패딩, 가방 이제 이런 거 창피해서 못 가지고 다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영상들이 올라왔을까요? 네, 현실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패러디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자녀를 좋은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그냥 학원비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4세 고시가 있습니다. 4살 때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그거를 이제 4세 고시라고 그래요. 또 상위 몇 %만 들어갈 수 있다는 수학 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몇 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세 고시. 또 의대를 목표로 한 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만 가는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의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학, 과학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강남을 중심으로 이런 학원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 갔으면 좋겠다, 성공하고 정말 부와 명예를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수지 씨가 패러디한 대치맘처럼 계속 차 안에서 아이를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 또 성향, 하고 싶어하는 그 꿈과 비전, 또 인성과 가치관, 그것보다는 무조건 안전하고 성공해야 돼, 그 길로 가야 돼, 그런 지름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서포트를 해줘야지 좋은 부모다, 이런 생각을 두려움 가운데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육 현실은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 가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산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대치맘이 있으면 강남에, 부산에는 대연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온실 속의 화초로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훈련을 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좀 걱정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보면요, 상태가 미숙한 제자들이에요.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상태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으로 담대하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거는요,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볼 때 지혜와 또 순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도 아닌데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귀한 자녀들을 다루기가 어렵죠. 학교 선생님들은 더 심합니다. 체벌도 참 못하겠고 옛날처럼 뭐라고 훈계했다가 막 달려들고 동영상 찍고 뭐 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서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검증되고 안전한 어떤 커리큘럼, 그런 방향, 예측 가능한 환경, 그 가운데 아이들을 그냥 안전하게 잘 교육하자, 그것에 집착하느라 믿음의 모험, 성령의 역사의 경험,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한번 부딪혀봐라, 믿음으로 한번 경험해봐라,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경험하고 와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현대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길이 막히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길, 그리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처세술, 그런 것들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는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이 더 어렵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올수록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를 향한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한 교육을 해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해라, 미리미리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모가 또 교사가 보여준 길이 그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평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교사들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앞서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독립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영적인 토대가 단단하게 마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도전의 길은요, 부모와 교사의 인도에 따라서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했던 환경하고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게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일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정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지? 어느 길로 가지? 걱정과 두려움을 주신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뭔가 소유하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미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가야 할 길을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교사들은요, 자녀들이 불안해할 때 똑같이 불안해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자녀들과 같이 똑같이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확신을 불어넣어 줘야 되고 담대함을 심어주는 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한번 극복해 봤으니까, 믿음으로 이겨 봤으니까 외부 환경에서 막 어려움이 오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겨봤으니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말라가지고요. 또 병약하고 병원도 매번 찾아가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주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막 남자답게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아프고 기침하고 병원 가고 빼짝 말라 있고 이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막 햇볕 속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재밌게 노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번은 막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사내 놈이 말이야, 기집애처럼 맨날 그늘에 쪼그려 앉아 있고, 누나하고 같이 고무줄놀이만 하고, 아이고 내가 진짜 답답하다 하면서 막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막 뛰어다니고 싶고 운동 막 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몸이 또 아플까봐 그늘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여동생이 있어서 중간에 낀 아들이기 때문에 고무줄놀이 하면 거기서 껴서 이제 고무줄놀이. 근데 오늘 할아버지가 제 손을 탁 붙잡고 안 되겠다 하면서 태권도장으로 탁 데리고 간 거예요. 너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남자답게 1단 2단 막 이렇게 따가지고 그렇게 해.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도복을 입고 띠를 메고 계속 이렇게 품새를 배우고. 근데 이제 품새가 이제 계속 진급을 하려면은 대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상대방 아이하고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매번 졌습니다. 아니 무섭게 막 발차기 하면서 달려드는데 그런 아이랑 왜 내가 싸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매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린 저는요,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약한 몸이 튼튼해지나? 기도한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나? 그런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니까요, 저에게도 조금씩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핍박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요. 아버지의 형제들 8남매인데 모두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목사가 되어서도 어머니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곽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한 아이였지만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둡고 두려운 그림자 같은 현실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왔던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바로 열매가 나오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바로 변하지도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싹이 보면서 그것을 싹 틔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교회는 나가지 말아라. 방학 때 보충 수업 스케줄이 쫙 잡혀 있는데 그래서 학원에 나가야 되는데
웬 비전 트립이냐?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교회 선배들, 동기들 내가 한번 보니까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걔네들 보니까 공부도 못하게 생겼고 말이지. 가정 환경도 안 좋아 보이는데 교제에서 좋을 것 없어. 큐티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몇 개나 더 외워라. 이런 얘기를 신앙이 없는 대치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는 부산의 산성맘이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안한 사회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회예요. 거기에서 이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자녀들의 모든 가능성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우리 교사들은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그래, 엄마, 아빠, 선생님,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게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옆에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갈렙이 85세였는데 45년 전에, 그러니까 갈렙이 40세가 되던 해에 12명의 정탐꾼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밥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더 지내도록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산지, 정말 험지인데 그런 산들이 많은 땅,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대한 아낙 사람이 있든지 땅이 황폐해서 쓸모 없어 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읍이 견고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20대, 30대 그 정도 젊은 나이에 하는 것 아닌가요? 85세 나이면 그쯤 되면 이제 뒤로 좀 빠져서 물러나서 조언만 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갈렙은요, 40세에도 85세 때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출애굽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무엇을 느껴요? 아, 환경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도 믿는다면 저렇게 믿음으로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다 쓰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와 걱정하지 마,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믿음으로 도전해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확신 가운데 도전하면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를 볼 때, 그 교사를 볼 때 자녀들은요, 그 똑같은 태도를 내면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계십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어떻게 참으실까, 대단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근속 시상도 10년, 20년도 있지만 30년 동안 또 그렇게 섬기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학생들이 다 자녀들이죠. 어떤 자녀들이에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모를 보고 배우지만 교회에 와서도 교사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태도가 부모님만큼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빠뜨리지 않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실한 학생, 몸은 약했지만 성실한 학생,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학생.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공과 공부 내용, 전해주신 말씀보다는 그 선생님의 표정과 말과 친절한 태도,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몇 번이나 사줬는가,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신앙의 선배를 보고 교사를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말로만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삶으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지는 학생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와 교사는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순간을 기념하는 성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광야 체험을 시킨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는 그 또래 아이들을 모아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다가 함께 버려두고 옵니다. 그럼 남겨진 아이들은 뭘 합니까? 오롯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한낮의 더위와 그리고 한밤의 추위와 또 들개, 하이에나, 그런 위협에서부터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선 경험,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작은 무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 되게 만들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한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이제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가 생겨서 함께 이겨내는 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탁 돌아온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전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정과 교회는 안전한 항구와도 같은 곳인지 모릅니다. 폭풍과 파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포구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그렇죠? 아이들을 상징하는 배는 어여쁜 항구에만 묶여져 있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닻을 올리고 돛을 내려서 펼쳐서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배의 목적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안전한 항구에만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 도전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갈렙처럼 모범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